호날드라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장군의 아내가 왕에게 반역을 하여 반역죄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왕에게 이 아내가 계속 신문을 받아서 결국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슨 장군인지 전혀 모르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남편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아내를 위하여 그 남편이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어떠한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 남편이 왕에게 자기가 아내를 대신하여 죽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왕이 처음에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정말로 그 마음이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진심이다라고 말하니까 왕이 너무나 크게 감동하여서 그 아내를 사면해 주기로 합니다. 사면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왕에게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을 사면할 때 그 왕의 표정이 얼마나 인자한 모습이었는지 보았냐라고 묻습니다. 그저 아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저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을 용서해주는 그 왕의 얼굴을 도대체 보지 않고 뭘 했냐고 말합니다. 그저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목숨을 기꺼이 바치려고 한 단 한 사람 당신만을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죽으려고 한 그 남편을 끊임없이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 안에서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아담 안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원죄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나에게 왔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감하는 부분은 뭡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해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날마다 넘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얼마 만에 먹었을까요? 다르게 말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 만에 타락했을까요? 아니 뭐 이런 쓸데없는 것을 고민하였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 만에 타락하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레니우스와 수많은 다수의 청교도의 입장을 따라서 아담은 바로 피조된 그 당일날 타락했다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당일날 바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크게 성경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근거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래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다 이러면 뭐 1분, 2분 참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은 본질상 거짓을 계속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1년, 10년 있을 때까지 사단이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나중에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기간이 아주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되자마자부터 사단은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피조된 당일날 타락했다는 근거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오랫동안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이 이걸 먹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룹들로 하여금 막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아주 짧은 기간을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먹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지 못하도록 그룹을 세워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조된 당일날 타락하였다는 결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세 번째 근거가 시편 49편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9편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 구약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구약성경 838면입니다. 다 찾으신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구나.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 사람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초 인류의 사람 아담을 뜻한다 싶을 때는 아담이라고 직역을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다 통칭한다고 볼 때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49편 12절에도 아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이게 우리 전체 인류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람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은 장구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구치 못한다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하룻밤을 견디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사람이 하룻밤을 왜 견디지 못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룻밤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람은 장구치 못한다. 긴 인생이 아니다는 의미로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직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단 하룻밤도 견디지 못하였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담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레니우스나 수많은 청교도들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랍비들에게 물어봐도 유대 랍비들도 다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성경 옆에 여러분이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아담은 단 하룻밤도 머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단 하룻밤도 머물 수 없었다는 것이 어디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루를 견디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근거가 아담이 하룻밤을 견디지 못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정말로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단이 유혹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얼마나 짧게 있었던지 그 귀한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 아담은 단 하룻밤도 머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담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피조된 그 당일날 타락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아담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이미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대로 죽어도 그는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은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단 하룻밤도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죄를 지었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아담은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그저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이 그렇게 신속히 빨리 타락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해지므로 우리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1920년대에 세계적인 도둑으로 알려져 있던 아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서벨이라는 도둑은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게 된 것이 그는 무슨 물건이든지 다 훔쳤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의 보석과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아서벨이가 결국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히게 되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부자의 보석과 보물을 훔쳤는데 누구의 보물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하죠. 수많은 재산을 많이 훔쳤는데 누구의 재물을 제일 많이 훔쳤냐고 물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물으면서 어떤 부자의 이름이 나올지 궁금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서벨이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재물을 훔친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뛰어난 금융 전문가가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도둑이 되어서 제 인생을 끊임없이 훔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대도둑 아서벨이는 누구의 재물을 가장 많이 훔쳤냐고 말할 때 자신의 인생을 훔쳤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또 낭비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까? 여러분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그 누구도 속이지 아니하며 그 누구에게도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며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 결심이 며칠간 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조금 나쁘게 실수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아담의 허리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은 죄에 대하여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죄 안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밧줄에 묶여있는 그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에 같이 죽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아니,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죄가 왜 저의 죄가 됩니까? 수많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믿을 건데 왜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담의 죄가 저의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 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아담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밧줄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든지 저는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는 그 모든 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밧줄에 묶여서 아담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값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기 있는 십자가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큰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못을 받고 매달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밧줄이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살인을 지르지 않았을 거야. 이 살인마. 나 같으면 인생을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 그 살인자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착하게 좀 더 살아봐라. 이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송하지만 오늘 마지막입니다. 좀 더 착하게 살아보라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좀 더 친절해봐라.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라는 말이 이제 죽음이 하루도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착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바른 말을 하여라. 이러한 것들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죽는다면 착하게 살아란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사야 38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란 말은 아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시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온 중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공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좀 더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그것은 공자가 하는 말이지 기독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심천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60년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거듭나게 되었다. 내가 6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출석하기만 하였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안은 무려 중국에 11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부모님이 그 수많은 공산당과 일제의 탄압을 다 극복하고 신앙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이분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려 6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에 울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처음 교회를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또 듣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들도 때때로 죄를 짓고 나도 때때로 죄를 짓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심판날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날에 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가 모든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가 마치 영화처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은 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냥 그 지은 죄가 그대로 드러나고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들이 이미 용서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상태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내 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까?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용서받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40년, 50년 또는 70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고백할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게 너무 쉽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좀 너무 예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짓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무한히 빚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무한히 빚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큼만 받겠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자신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한히 빚을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갇혀 있었던 것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코리텐붐 여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나치에게 너무나 많은 탄압을 받아서 훗날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하루는 신문관 앞에 끌려갔습니다. 신문관이 엄청나게 긴 두루마리를 끌어가지고 제목을 보여줍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지은 죄를 막 읽어주는데 죄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항목이 있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 다 고문을 받다가는 고문을 받다가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읽고 있던 그 신문관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아니, 그 제목을 다 써놓았던 것을 불에 던져버리며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고문하는 사람이 오늘 방금 죄가 없다라는 말에 코리텐붐 여사가 믿기 힘들어서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의 죄를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이 불에 태워져서 사라져버리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지할 수 없으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록이 많은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받았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다
다 찾으시냐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쓴 그 모든 증서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지금 이렇게 긴 증서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죄값을 저와 여러분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모든 증서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